합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 지도자들과 아주 직결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 첫째는 힘에 대한 절제이고 두 번째는 성에 대한 절제입니다. 우리 두 가지 절제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좀 나누죠. 여러분, 이용규 선교사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용규 선교사,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썼죠. 최근에는, 최근은 아니죠. 아주 최근은 아니고 얼마 전에는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분이세요. 이분이 참 많은 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성경적 가르침에 대한 아주 확신과 그러한 간증을 많이 주는 분이신데, 이분은 소위 말하는 명문대 출신이죠. 서울대학을 나오시고 서울대 대학원을 나오시고 또 미국에서는 8년간 공부하시면서 하버드 대학을 박사 과정으로 졸업을 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학위를 받고 나서 어디로 갔느냐, 자기가 있었던 모교에 남지 않고 몽골이라는 데 갔습니다. 여러분, 몽골이라는 데 가보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울란바타르라고 하는 도시 하나 있고 다르헝이라고 하는 제2의 도시, 그 두 개를 제외하고는 완전 촌입니다. 멀리서 볼 때는 아름다워도 가까이서 볼 때는 이 소, 양, 분뇨 천지예요. 또 이 나라는 개발이라는 단어가 없다 그래요. 그냥 주어진 대로 사는 어떤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 그곳에 대학이 있어 본들, 요즘 흔히 말하는 대학의 경쟁력이 얼마나 있겠어요. 자기 자신도 어떤 장로님하고 얘기하면서 깨달은 사실인데, 자기도 자기 하버드 동료한테나 서울대 동료한테 나 몽골로 간다 이런 얘기를 안 했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너무 창피할 수 있고, 그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누릴 만한 것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실력도 있고 또 믿음도 좋단 말이에요. 교회 생활도 아주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그러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권한과 자격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내려갔더니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총을 베풀어 주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절제했더니,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한을 내려놓았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와 같은 것을 고백하죠. 성경은 이것을 가르칩니다. 힘을 절제할 것을, 권리를 절제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직분과 사명을 내려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직분, 성령의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와 같은 직분과 사명을 힘을 이용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2장에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대요. 여러분이 본받아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답니다. 목사건 장로님이건 권사건 집사건 직분이랑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하는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예수님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본체 신하, 그분의 자격과 본성이 전혀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종하셔서 종의 형체,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답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성삼일체 되신 또 다른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본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권한과 힘을 내려놓으셨다는 겁니다. 둘째로 솔로몬의 얘기를 좀 해보죠. 대개 이 솔로몬만큼 잘못 해석되고 또 잘못 해석될 수 있을 만한 여지를 준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솔로몬에게 준 복이 아주 화려한 잔치를 하고 많은 여자들을 거느리고, 남자 성도들끼리 농담할 때 그러잖아요. 부인들이 많았더라,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은 사실 그가 받은 복으로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걷어찬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말하는 성경적 본문이에요. 권력을 쟁취하고 권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서 그것을 성경이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잠언 31장을 보면요, 솔로몬의 어머니가 솔로몬에게 가르친 바가 나와요. 한번 그 얘기를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잠언 31장에 나오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계속해서 있습니다. 너는 말을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며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자, 이게 왕도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왕도예요. 이게 우리의 지도자됨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에요. 자,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자에게 힘쓰면 안 돼요. 왕이라고 해서, 물론 여러분, 고대에 있어서의 왕은 다른 윤리적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는 일부 일처제가 지켜지지 않았고, 왕은 그냥 그의 허락이 됐어요. 평민과는 다른 세계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미 철학적으로, 사회적으로 왕은 신을 대리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죠. 그가 하는 모든 것이 그냥 법이 되는 그러한 시대였는데, 성경은 다른 걸 말하잖아요. 네 힘 여자에게 쓰지 말아라. 너의 힘을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는 데 쓰지 말아라. 여러분, 전쟁할 때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전도 마찬가지지만, 전쟁할 때 왕이나 대통령이나 총리가 누릴 수 있는 힘의 근거가 어디서 나옵니까? 전쟁할 때 어디에서 힘이 나와요? 어디서 힘이 나와요? 부하에게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은 반드시 원칙이 있어요. 많은 군인들이 죽습니다. 근데 왕이 다른 왕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야욕과 자기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전쟁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좀 알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는 마땅하지 않다. 독주를 찾지 말아라. 술 좀 마시지 말아라. 술 마시느라 국력을 소모하지 말아라. 여러분, 술만 먹습니까? 잔치를 벌이잖아요. 솔로몬이 보면 수십 마리의 소를 잡고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그게 다 어디서 나왔어요? 평범한 사람들의 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 이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 왕은, 지도자는 자기를 위한 힘을 절제해야 돼요. 그러면 그 왕은 그 힘을 어디다 쏟아야 됩니까? 어디에다가 그 힘을 쏟아야 돼요?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어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입을 닫아야 하는 것이고, 나약한 자를 향해서는 입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말 못하는 자, 고독한 자, 공의로 재판을 필요한 자, 곤고한 자, 궁핍한 자를 신원하기 위해서 네 힘을 써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 지도자도 마찬가지지만 이 정치 지도자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와 권세가 있으되 그걸 어디다 쓰는지, 나약한 자를 위해서 쓰는지, 억울한 자를 위해서 쓰는지 여러분들이 올바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사도의 모습이에요. 사도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솔로몬의 어머니가 솔로몬에게 하는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사도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후에 예수께서 사도 베드로를 만나시죠. 그리고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야, 잘 들어라.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다녔거니와 내가 늙어서는 남이 너를 끌고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요, 참 이 용기도 많고 또 아주 다혈질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들이 참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뿐만 아니라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금까지는 남을 컨트롤하며 살았겠지만 이제 남이 너를 컨트롤할 거다. 교회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역사적인 상황이 너를 컨트롤할 거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도 요한, 베드로의 영적인 파트너이기도 했고, 이분도 아주 이 권력에 대해서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죠. 여러분, 이 요한의 별명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요한의 별명이 뭐예요? 우레의 아들이에요. 천둥의 아들이에요. 아주 천둥치는 사람이에요. 이 별명이 왜 있었냐면요,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서 사역을 하시고 기적도 많이 베푸시고 말씀도 많이 전하셨는데, 아니 회개를 안 해요. 예수님을 믿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제가 기도를 해도 될까요? 뭘 기도할 거냐? 천둥을 쳐가지고 벼락을 쳐가지고 회개 안 하는 사람들 다 쓸어버리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의 기도의 권한, 자기의 사도의 권한을 어디다 쓰고 싶어 하고 있어요? 심판하는 데 쓰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할 때 자기 형제와 은밀하게 오죠. 다른 성경을 보면 엄마와 함께 왔어요. 이 유대인들의 치맛바람과 한국 엄마들의 치맛바람은 참 대단해요. 그래서 어떻게 요청을 하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 같은데 예수님, 순서를 좀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놔두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올 영광과 천국의 어떤 상급을 좀 사모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라지셨을 때 누가 과연 사도들을 리드해 나갈 수 있을지 정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탁월한 스승이 사라지시니까 순서 좀 정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던 요한이 나중에 요한의 책들, 요한의 이제 편지들을 보냅니다. 성경에 보면 나와 있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가 나오고, 요한 묵시록, 요한 계시록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요한이 스스로를 표현하는 걸 보면 전혀 달라요. 거기는 누구를 심판하기 위해서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사도됨을 사용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을 보세요. 요한이 자기를 뭐라고 부르나?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했어요. 요한 1서, 2서, 3서를 보면 장로라고 했어요. 너희도 장로고 나도 장로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 계시록을 보면 너희 형제라고 말합니다.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표현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읽어보면 여러분은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사도라 여러분이 받은 은혜랑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알면 뭘 압니까? 우리 말을 들으세요. 이런 구절이 성경에 없다고요. 오직 우리는 한 형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가는 동참하는 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가요?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자기 자신에게도 사도로서의 권한이 있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먹을 권한이 없느냐, 마실 권한이 없느냐, 있지만 내려놓는다 말하고 있어요. 나도 부인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느냐, 나도 가족들을 부양할 그와 같은 책임이 있는데 그와 같은 권한이 있음을 교회에 얘기해서 받을 권한이 없느냐, 내가 사역을 할 때 교회의 재정을 사용할 권한이 없느냐,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 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이랬으니 베드로도 이래야 되고 요즘 목사들 다 이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가 자기의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것인데,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9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18절에 내가 권리를 다 쓰지 않는다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합니다. 결국은 쉬운 말로 전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이 가난해지는 것이라는 거고,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유대인이면 유대인대로, 이방이면 이방인대로, 아주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대로, 잘 못 배운 사람은 잘 못 배운 대로 그 사람들에게 내려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 교황이 아주 인기가 많죠? 최근 교황 프란치스코가 아주 인기가 많은 그런 분인데, 저는 여러분이 너무나 명백하게 하시는 것처럼 저는 개신교 목사지 캐톨릭의 교리나 또 아니면 캐톨릭의 신앙의 원칙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최근에 이 교황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많은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프란치스코보다 더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하는 분은 그 전 교황이에요. 그 전 교황이 베네딕트 16세인데요. 이분이 265회 교황이죠. 그러니까 앞서서 264명이 있었는데 자의로 교황직을 사임한 유일한 분이에요. 그럼 이분이 왜 사임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분이 왜 사임했는 줄 아세요? 오직 하나입니다. For the gospel. 복음을 위해서 내가 교황직을 내려놓는 것이 좋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 여러 가지 말들, 또 이분이 했던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많은 잡지나 많은 그 논문들이 이제 나왔는데,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게 2013년 2월에 타임즈에서 나오는 그 잡지예요. Once and Future Pope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로 되어 있는데, 이 잡지에서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와 같이 교황직을 내려놓은 베네딕트 16세는 경건의 모범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다. 경건의 파이어티. 경건이 무엇인지, 경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보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해요. 그가 교황이 되었을 때 했던 일보다 교황에서 내려온 이후에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거다. 그렇게 타임즈에서 예상을 했어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물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의 모든 교황이나 아니면 추기경이나 추교나 신부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건 너무나 당연히 암에도 불구하고 뭘 원하는지, 무엇이 복음이라고 말하는지는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복음은 내려놓을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에 비해서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점점 더 화려한 교회를 지었죠. 더 강력해진 목회권을 주장하죠. 요즘에는 한국에서 담임 목사가 되면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한국의 당회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쥐고 흔들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어디서 이상한 정통주의라는 것이 나타나서 누가 정통이냐, 누가 정말 하나님의 이단을 분별하고 또 정통을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이와 같은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전형적으로 중세교회가 타락했을 때의 모습과 같습니다. 비슷한 정도가 아니에요. 같아요. 여러분, 지금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토론토라든가 이 캐나다의 대도시에 있는 수많은 교회 어떻습니까? 완전히 텅텅 비어가지고 흔적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래요. 교회 건물은 지었는데 갚을 길이 없으니까 부도가 나서 매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 아주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몰라요. 2000년 교회 역사가 분명히 보여주는 게 있어요. 목사의 권한뿐만 아니라 교회가 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더 타락하고 복음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요즘 한국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담임 목사의 권한이 뭐냐? 담임 목사의 권한을 뺏어서 평신도에게 가져가면 다 되는 걸로 알아요. 복음이 가르쳐주는 것은 힘의 분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할 때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힘의 분배가 아니에요. 담임 목사의 권한을 뺏어서 장로님이 가져가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 힘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자기 자신을 낮추는 데 있어요. 그러니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좋은 교회는
서로 형제라고 부르며 서로 격려해주고 과부를 돌아보고 고아를 위해서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의 구제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우리 조금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 보면 누님이라 그래요. 제가 좀 철딱선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담임 목사인데 자꾸 누님이라 그러니 그게 되겠어요? 제가 좀 혼날 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누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부르고 싶어서가 아니라 신학적 이유 때문이에요. 아니, 사도 요한도 자기를 형제라고 부르는데 내가 뭐라고, 제가 뭐 나이도 그렇게 여러분보다 많지 않잖아요. 제가 뭐라고 담임 목사로 이렇게 고개를 들겠어요? 모르겠어요. 60세가 되고 70세가 되면 또 달라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복음의 원리를 분명히 이해하세요. 형제됨이 축복이에요. 교회에서 일하실 때 형제로서 일하세요. 자매로서 일하세요. 여러분들이 직분을 가지고 있는 권한과 직무와 책임이 있겠지만 그걸 힘으로 이용하지 마세요. 함께 협력하고 여러분들이 이 겸손한 모습을 가지세요. 교회만이 아닙니다. 지도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힘을 좀 줄이세요. 아내도 힘을 좀 줄이세요. 부모님은 자녀를 향해서 힘을 좀 줄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여러분들이 그 일에 힘을 쏟으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순결입니다. 성적인 어떤 절제인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를 비롯해서 모든 성경의 원리는 통일되어 있어요. 일치되어 있어요. 예외가 없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부부간에 맺는 성을 복되다 하셨고, 부부관계를 넘어서는 복은 저주예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에까지도 영향을 주는 죄예요. 잠언 5장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모두 이 말씀처럼 살아가실 텐데, 잠언 5장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자, 젊었을 때 취한 아내를 얘기하는 거 보니까 조금 나이가 들었을 때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자,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 어떻죠? 여러분 부인이 어떻습니까? 예전에 어떤 옷을 입으셨고 어떤 용모가 어떠셨나요? 참 달라지죠. 참 달라져요. 저희 아내도 늘 하는 말이 있어요. 20대 때는 그렇게 이제 해서 once upon a time 하는 어떤 이제 그게 이제 있죠. 근데 지금 성경에는 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부부 관계는 서로 육체적인 어떤 안목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해야 돼요. 그때도 즐거웠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즐거워해야 돼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다 그래요. 암사슴. 암사슴 아시죠, 여러분? 점박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리는 얼마나 쭉쭉, 쭉쭉 뭐라 그러죠? 그냥 쭉쭉이구나, 암사슴은. 쭉, 얼마나 길고, 허리는 잘록한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얼마나 예뻐요.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나이 든 아내를 바라보면서도 그 모습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죠. 영적인 눈이. 그냥 육체적인 눈 보면서 살 좀 빼라. 그게 밥이 들어가니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서 더 먹어라. 함께 기도하자.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요즘 현대 사회가 이걸 가르칩니까? 완전히 이건 고리타분한 얘기고, 한국에서는 요즘에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이 복음적 가르침, 성이 부부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복이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많이 무너집니까? 아이들이 배우는 게 뭡니까? 아이들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부부의 관계를 넘어서는 자기의 탐욕을 이끌리는 삶이 아주 대단한 듯이 그렇게 자랑하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그 가운데 기다리고 있으면 알아야 돼요. 성경에 말하는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두 가지를 말씀 오늘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요셉의 경우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이지요. 근데 이 본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성적인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이 본문의 배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인물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스토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추려야 해요. 그러면 뭘 추리겠어요? 어떤 성경 인물을 이야기를 할 때 뭘 추리겠어요? 가장 그 사람의 신앙이 아름다울 때, 아니면 그 사람의 신앙이 가장 파괴되었을 때를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아니면 요셉이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그런 건 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잖아요. 뭐가 나와요? 성적 순결을 지킨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것은 배치로서도 너무 중요해요. 이게 39장인데 38장에 누가 얘기가 나오면 유다 얘기가 나와요. 유다와 요셉은 끊임없는 라이벌 관계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 이 두 지파가 서로 싸워요. 뭐 전쟁을 할 때 왜 우리 안 불렀느냐 뭐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잖아요. 여러분 재밌죠? 왜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요셉이라 그러지 않고, 왜냐하면은 야곱의 가장 큰 축복, 야곱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게 우리다. 이래서 이 요셉 지파는 북이스라엘이라 그랬어요. 벌써 이 이름 지을 때부터 대단하죠. 반면에 이제 남유다라고 이제 불렀는데, 근데 이 두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38장에는 유다는 성적 순결을 실패해요. 아주 추하게 실패하죠. 아주 정말 덕이 안 될 정도, 성경에 왜 이런 이야기가 쓰여져 있을까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단순히 성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잃은 과부의 마음을 시아버지가 돌봐야 하는데 그 돌보지 않은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성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 보시면 안 돼요. 연약한 자, 남편을 잃은 자, 아내를 잃은 자, 누군가를 잃어버린 사람의 고민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아주 못된 마음이 이 38장에 있어요. 지금 이제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이 이제 그거죠. 정말 정치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고 사상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자기 자녀를 잃은 부모들의 눈물을 조롱하는 사회가 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너무 심각한 병적 증후입니다.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건 진리와 상관이 있지 않아요. 정말 아픈 자, 눈물 흘리는 자, 고통당하는 자,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과 교회는 또한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자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38장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39장에서는 이 유다와 달리 이 요셉이 성적 순결을 지키죠. 제가 길게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가 이 여주인의 놀이개로 살잖아요. 여러분, 당시 고대 사회는요, 남자 종은 여자 주인의 놀이개예요. 근데 너무 놀랍죠? 자기는 놀이개로 살기 싫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다 그랬다니까요. 그때는 너무 문란했기 때문에 뭐 부부관계 뭐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뭐 근대 국가적 개념이 있지 않았으니까 완전히 문란했단 말이에요. 종은 주인의 놀이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대의 놀이개, 사람들의 놀이개, 사람들의 시선의 놀이개, 사람들의 유혹의 놀이개에 산다고 해서 아무도 문제를 삼지 않아요. 그런데 이 요셉은 자기가 자유인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종이 무슨 권리가 있고 인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시대에 나는 당신 명령 따르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에게 명령한 당신의 주인 남편의 말을 난 순종하겠다 선포하고 있어요. 이거는 자유인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정말 자기 안에 있는 어떠한 뚜렷한 확신이 있지 않고는 전혀 고백할 수 없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이 여자를 아예 안 만나잖아요. 그리고 이 여자가 옷을 잡으니까 어떻게 못하죠. 그냥 뭐 여자를 눕힐 수는 없고 옷을 벗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뭘 지켰어요? 순결을 지켰고 그 순결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선포했던 거예요. 이것이 그가 총리가 됐던 이유입니다. 그가 그냥 꿈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가 그냥 하나님의 비전을 받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에 합당하게 자기의 몸을, 자기의 영혼을, 자기의 마음을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이게 사라지니까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목회자만이 아니죠. 뭐 요즘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뭐 교인, 아이들 할 것 없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예배한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은 잘못된 관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부부끼리는 어떨까요? 부부끼리는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절제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건 여러분 당연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거 여러분 분명히 아시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의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반복된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그 거룩함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아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좀 가볼까요? 자,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그럼 거룩함은 어떻게 지켜요? 음란한 마음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해야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아내를 존귀하게 대하지 않고는 거룩함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사욕을 따르지 말아라. 이건 이제 우리 어른들만 잘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 건데, 이건 뭘 말하느냐? 남자가 여자를 볼 때, 부부관계라 할지라도 여자가 남자를 볼 때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경건한 부부관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영적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도 뭐가 문제예요? 힘이 문제예요. 이건 남자의 문제거든요. 남자들이 뭐가 문제냐면 자기 안에 있는 정력을 해결하고자 자기 부인을 이용하는, 결국은 이게 성폭력입니다. 이 폭력이에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와 같은 것을 성경에 말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의 실천이다 말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경건은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경건은 교회에서도 나타나야 되고, 여러분 다른 사람과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 부부의 어떠한 침실에서도, 부부의 거실에서도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경건의 온전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서 예외적인 것이 하나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5절인데 서로 분방하지 말라. 여러분 분방하면 안 됩니다. 부부는 혹시 여러분 부부 다툼하시고 어제 따로 주무신 분은 오늘 그냥 같이 또 주무셔야 돼요. 오늘 차 타고 가실 때 여러분 다 보셔야 돼요. 막 남편은 앞에 타고 여자는 뒤에 타고 이러시면 안 돼요. 같이 그냥 가세요. 분방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여러분 너무 사실 저는 이제 21세기를 사는 사람이고 이게 지금 1세기에 쓰여진 본문인데 합의를 왜 할지 모르겠어요. 부부가 왜 합의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합의할 정도로 분방에 대한 문제, 서로 떨어져 있는 문제를 잘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뭡니까? 이 분방이 아니죠? 기도가 핵심이죠. 영적인 부부가 되기 위해서, 서로가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된 부부가 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경건한 삶을 사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일에 있어서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식할 때나 특별한 기도를 선포할 때나 거룩한 예배를 준비할 때는 부부가 약간은 떨어져 절제하시는 것이 좋은 거예요. 결론을 좀 내릴까요? 케이프타운이라는 어떤 그런 것이 있습니다. 2010년에 우리 복음주의자들이 선포한 서양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실천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오늘 제가 다룬 두 가지가 나와요. 아주 심각하게 나옵니다. 첫째, 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누군가를 착취하고 누군가를 억압하기 위한 것은 우상이라 그랬어요. 이게 복음주의자들의 생각이에요. 복음주의자들, 다시 말하면 성경의 가치를 믿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누군가를 억압하고 누군가를 착취하는 사람과 제도와 관습은 우상이래요. 이걸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성적인 문제를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무질서한 성적 방종으로 가장한
가식적인 사랑과 그에 따르는 모든 추악한 행위를 하나님 사랑의 순결함과 대조시킨다. 성경이 말하는 혼전 성관계나 혼외 정사를 포함해 모든 무질서한 성적 관계는 창조와 구속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축복에서 벗어난 것이다. 무질서함을 포함하는 성적 남용과 성숭배는 결혼과 가족의 해체를 포함해 사회 전체의 몰락을 초래하며 믿을 수 없는 고독과 착취로 인한 고통을 낳는다. 이게 이제 여러분 좀 기억하실 문장인데, 이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심각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리더십의 실패라는 비극적 일반 원인에 기인한다. 좀 쉽게 말할까요? 조금 이제 학자들이 쓰니까 이제 말이 어렵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도 비일비재하고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망가뜨리는 아주 비극적 원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공적 문서에서 나온다면 이 심각성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런 설교 거의 안 하잖아요. 이런 거 설교 거의 안 하는데, 이제는 정말 안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문턱에 있어요. 너무 문턱에.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너무 많은 문턱에, 성도들의 문턱에, 우리 아이들의 문턱에 완전히 도사리고 있는, 마치 무슨 늑대와 여우가 아주 우리를 삼키려고 온 것처럼 우리의 목전에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숨길 수 없는 그러한 사실이 되었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도 조심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이 일에 있어서 거룩한 절제, 거룩한 순결을 회복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건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절제 이번 한 주간 더 기억하시면서, 혹시 여러분은 이것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닌지 잘 생각하시고 복음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시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 또 미국과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힘을 절제하고 우리의 성적 욕망을 절제하라 하신 말씀처럼 저희도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내 자신은 그런 문제 없다고 자만하고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또한 그와 같은 문제에 빠진 사람을 손가락질하지도 말게 하여 주셔서 함께 주의 공의를 이루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